오늘은 이기는 삶 시리즈 이제 설교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이 있지요. 우리 자신과도 지금 막 싸우고, 또 세상에 나가서 생존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뭐 가정 안에서 부부도 싸우고, 요즘은 코로나와의 지금 전쟁이 한참입니다. 하여간 지금 영적인 전쟁도 한복판에 우리가 다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은 이 많은 전쟁 중에서 마땅히 싸워야 할 전쟁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성도가 꼭 싸워야 할 전쟁은 마귀와의, 그 어둠의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성도는 싸우지 말아야 할 전쟁은 육적인 전쟁,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본문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하늘의 주권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차원 높은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적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과 그렇게 막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악한 영들이 진짜 문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싸워 이겨야 문제도 해결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맨날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육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쌈딱처럼 맨날 싸웁니다. 가정에도 싸우고, 교회에서 와서 싸우고, 세상에 나서 싸우고, 그렇게 싸우는데도 승리가 없어.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영적 전쟁에 불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인 줄을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에 싸워 이겨야 진정한 승리를, 진정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미의 과테말라에 카발레오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한번 이 간증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 도시 한복판에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갖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아주 큰 난관에 봉착을 했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나서 경제사정이 나빠져갖고 우리나라처럼 IMF가 터졌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갖고 은행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아주 공경에 처했어요. 게다가 공무원들이, 관련된 공무원들이 너무 반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기둥 몇 개 올리고 벽 올리다가 중단이 돼요. 성전이 중단되니까 성도들도 막 소화분 오열 나눠주면서 책임을 막 추궁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막 싸움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 공무원도 만나서 막 사정도 해보고 따져보기도 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금식하며 막 기도를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깊이 기도를 하는데 꿈을 하나 꿨어요. 큰 뱀이 정말 막 그 길이가 10m쯤 되는, 굵기가 30cm 되는 엄청난 뱀이 그 성전 터 위를 까베기를 들고 이렇게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 뱀이 뭐냐면 잉카 문명의 마야족들이 섬겼던 그 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카 문명의 오랫동부터 과테말라에서 수호했던 그 우상 신인 거예요. 그게. 그때 이 목사님이 꿈을 꾸고 깨닫게 됐어요. 이 사단 마귀가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구나. 이 사단 마귀를 통해서 경제에 압박을 가져오고 이
정사 권세,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라.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전 성도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마음을 아파요 하늘에 있는 이제 악한 영들과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막 모여갖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영적 전쟁을 몇 개월 치른 다음에 사단 마귀가 다 물러나고 문제가 풀려지면서 할렐루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몇 개월 사이에 땅값이 막 배 이상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 팔고 12배가 넘는 큰 땅을 사갖고 성전도 건축하고 기독교 학교도 세우고 다음 세대도 잘 교육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니까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싸우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어문 사람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고 반드시 어둠이 떠나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온갖 저주들이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영적 전쟁에는 여러분 놀라운 신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서 영적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삶, 그냥 이겨놓고 싸우는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다 파했습니다. 마귀의 헤드쿼터 본부 다 박살내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죄도 이기시고 사망도 이기시고 마귀와 귀신들도 세상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자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카오 성도들에게 싸우라,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주께서 이미 이겨놓은 이 승리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싸우면 여러분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싸우면 어둠이 가져온 저주들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승치하신 승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싸움은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는 이겨놓고 싸웁니다. 서로 한번 축복 한번 합시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긴 전쟁이거든요. 이겨놓고 싸우는 삶인 거예요.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자꾸 패배를 하는 것인가? 맨날 마귀에게 시험 들고 마귀에 유혹받아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맨날 싸우는 거예요. 쌈딱처럼.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고 마음의 좌절과 낙담과 두려움들이 승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것은 이유는 한 가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왜 싸우지 않을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대적인 마귀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합니다. 마귀의 흉측한 계기를 잘 몰라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현대인의 최고의 질병이 뭐냐?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마귀의 정체 그리고 그 간사한 전략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면서 마귀와 그 악한 세력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공격하는지 그 마귀의 간사한 전략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무지하니까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이 전쟁의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죠.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미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싸워놓고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나를 알면, 예수 안에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싸우는 대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의 이게 헌정서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렇게 강건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주 안에서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권세를 알고 그 권세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가 나와요. 관계. 이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전략이에요. 이걸 음모라고 합니다. 음모. 마귀의 음모. 이 마귀의 음모를 너희가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을 왜 무장을 해야 되냐? 이 마귀의 음모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의 음모를 알아야, 마귀의 음모를 알아야,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는 거야.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아,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잡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네. 그러니까 진리의 띠를 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마귀의 음모가 무엇인지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그 실체, 그 12절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적,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의 그 실체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전신갑주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래서 우리 마귀의 실체와 마귀의 흉측한 이 공격 전략인 음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신갑주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날마다 입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먼저 마귀, 도대체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 이게 존재하고 이게 실체가 뭐냐 이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을 창조했어요. 그 천사들을 창조한 가장 천사 중에 대표 천사가 루시엘이라는 천사예요. 루시엘. 그러니까 루시엘은 천사들의 장이야, 장. 근데 이 루시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케 하셨는지, 그에게 큰 능력과 권세를 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관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천사장 루시엘이 교만해서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탐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 루시엘을 저주했어요. 그 루시엘이 타락하여 루시퍼가 됩니다. 이거를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주로 사단이라 부르고 인간 편에서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루시엘이 반란을 일으킬 때 함께 그 반란에 참여하겠던 천사 3분의 1이 같이 타락을 합니다. 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빼는 자라. 땅에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그랬어요. 천사들이 루시엘과 함께 같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갖고 다 내어 쫓겼어요. 어디로 쫓겨났느냐?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흑암에 가두셨다. 흑암에 가두셨다. 흑암이 어딜까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이 어둠이에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둠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타락한 전사들을 다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귀신들의 대장이고 귀신들은 그 마귀의 쫄병들이요, 쫄병들. 이렇게 타락한 사단이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을 시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선악과 먹어. 안 주고 안 주고. 너희들이 저거 먹으면 너희들 하나같이 돼. 똑같이 자기 죄로 똑같이 하와 미혹해갖고 선악과를 먹게 해서 타락을 시킨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타락할 때, 루시엘 타락할 때 그냥 마귀로 내어쫓지 말고 타락한 천사들 그냥 완전히 그냥 진멸하고 깨끗이 없애버리지, 왜 살려둬 갖고 지금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게 할까? 근데 여러분, 이 천사들이나 우리 인간들은요, 영적 존재예요. 영은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없어요. 꽃은요, 꺾으면 죽어버려요. 짐승도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나 영은 소멸되지 않아요. 타락한 천사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3번에 걸쳐서 심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면서 첫 번째 심판을 한 거예요. 사망 무기를 해체시키고 마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 심판자로 오셔서 마귀를 무정하게 1000년 동안 가둬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백보자 심판 때 마귀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저 지옥 영원한 불구덩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음모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시험 들게 하는, 공격하는 전략을 알아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전신갑주가 왜 필요한지도 몰라. 그리고 입지도 않아. 그러면 계속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귀의 음모, 마귀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주어진 만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분별하시고 대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가도 마귀가 이렇게 나를 시험 들게 공격해 오는 거구나 깨달으면, 여러분 분별하여 지금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틈탔던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마귀의 첫 번째 관계는 뭐냐면,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걸 마귀의 미혹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혹이다. 여러분, 하와가요
마귀에게 나타나서 마귀가 하에게 나타나서 너 선악과 먹으라 그랬어요.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마귀는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와를 미혹해서 하와가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죄들은 다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짓게 할까요? 목적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 속하.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들은 다 배후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빨리 주의 보혈에 의해서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회개가 축복이요. 그리고 회개를 한 다음에 그것을 끝나지 말고 배후에 역사했던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만한 짓을 했다. 그럼 바로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의 하노니 교만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음란한 짓을 했다. 그러면 음란한 죄를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의 하노니 음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기억난 죄가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배후에 역사했던 어둠의 영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싸워놓고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대적하면 물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마귀의 음모, 흉악한 관계가 뭐냐면 마귀는 언제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귀 짓을 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사람이 마귀에게 어떤 틈을 딱 주면요, 마귀는 그 틈을 통해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 생각이 그때부터 마귀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경관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롱홀드라고는 경관진이에요. 그때 마귀가 그 생각의 집에 딱 들어가갖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조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귀 짓을 하면서 온갖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성경은 악한 자가 죽였다고 그래요. 어떻게 죽였을까요? 가인이 우락부락 막 화내고 있을 때 마귀가요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는 생각을 싹 하고 집어넣었어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아벨을 죽였어요. 다윗이 교만하여 인구조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로 전염병으로 쳐서 7만의 백성이 죽었어요.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대수하게 했다. 이 격동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가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의 생각에 마음의 생각에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을까요? 마귀는 우리 중심을 몰라요. 우리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만 우리 마음을 압니다. 우리 중심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타락시키고 죄를 짓게 할까요?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막 혈기 부리고 막 분을 막 내고 화를 막 내며 그게 여러분 마귀의 틈이라는 거야.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 중심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겉으로 나는 외모들, 얼굴의 표정,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리고 우리 행동들을 통해서 딱 그리고 죄를 주는 행동을 딱 하면 그 틈을 타고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인이 여러분 제사가 연락이 안 되니까 와락부락 막 화를 막 냈어요. 화를 막 내니까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마귀가 봤어. 이렇게 보니까 돈깨에서 돈을 훔치는 거야. 그때마다 마귀가 악한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요, 마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생각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의 생각을 막 집어넣어서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막 혈기 부리고 화내고 모여서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싸우고 막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마귀께 다 잡히는 거예요. 마귀가 막 그냥 더럽고 추악하고 막 생각을 막 갖다 집어넣어서 다 그때부터 마귀에 잡혀갖고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정에 싸워 이기시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이 마귀의 관계를 음모를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화내고 막 얼굴 막 우락부락하고 그거 여러분, 분노는 하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마귀의 밥이에요. 그냥 다 밥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얼굴을 밝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귀가 겁내요. 겁내. 그런 사람은요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항상 막 얼굴이 그냥 환하게 웃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못 건드려요. 못생긴 얼굴은 어쩔 수 없지만 얼굴 표정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이렇게 보면 벌써 마귀가 알아. 밥이.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파괴적인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그대로 마귀의 밥인 거예요.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산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늘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영의 생각을 주십니다. 그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고 묵상해서 담으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 내가 있잖아요. 이게 알아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거듭났기 때문에요. 마귀가 이렇게 생각이 오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딱 분별할 수 있어요. 음란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파괴적인 생각들, 그리고 악한 생각들, 이 어두운 생각이 밀려올 때 피곤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 딱 일어나갖고 여러분 대적을 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에 정말 구하면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면은 이 음란한 영들, 악한 영들, 파괴적인 영들, 부정적인 생각들 예수님의 간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안하게 물리치시 바랍니다. 그러면 떠나가야 돼요. 마치 안개 걷듯이 여러분 샥 떠납니다. 마음의 그 부정적인 생각들 막 이런 것들이요 싹 떠나고 성령이 막 쫙 임해갖고 마음에 막 룰루랄라 평강이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귀는요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다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마귀가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흉측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전도하고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려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강력하게 이 음부의 권세를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영혼 구원은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전도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자, 마귀는요 하나님의 종들을 참소하고 공격합니다.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마귀의 사명이 뭐냐면 밤낮 정죄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정죄하고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폭로하고 참소하고 나쁜 것만 골라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주사예요. 주사요. 이런 마귀의 이 음모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근데 마귀가요 참소를 하는, 가장 미워하는 이 땅의 대상이 누구냐면 주의 종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탁 세워놓고 당신이 묵력해서, 당신이 실수해서 성전이 건축이 안 됐다 그러면서 막 참소를 막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귀가 똑같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참사합니다. 종들의 실수와 잘못을 막 들춰내고 공격합니다. 거짓말을 만들어서 비방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중상모략을 막 합니다. 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100% 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마귀의 전략이 뭘까? 간단합니다. 주의 종을 치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비방해서 성도와 목사님 사이에 관계를 깨는 거예요. 신뢰를 깨버리면요, 그때부터는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목사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들, 신뢰가 깨진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들어도요 아멘이 안 돼요.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받지 못해요. 그 영이 시들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흉악한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고 많은 공격을 받아서 교회가 분열되고 다 그런 겁니다. 보십시오. 모든 교회가 무너질 공격을 보십시오. 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다 참소. 우리가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자들, 지역장들, 전도사님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 일타켓이 누구냐? 영적 지도자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와서 특별히 영적 전쟁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일주일 동안 이 자리에 쓴 겁니다.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요 귀신을 보내서 병든 자들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일도 합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다 마귀가 귀신을 보내갖고, 그게 바로 이 병균을 침투시킨 겁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병든 자가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고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음모를 알아야 진짜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회개도 하고, 그리고 진짜 대적을 해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명한다. 이 더럽게 하여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정말 싸우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인 질병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성취하신 건강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싸우면 그 건강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한 다음에 대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둠의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신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기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러면 떠나게 돼 있어요.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마귀는요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핍박합니다. 이 마귀의 음모, 이 음모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저기 본문에 나오는 정사와 권세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대통령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정사와 권세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이, 정사와 권세의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권력자들을 통해서 실제로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엄청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이렇게 보면 마귀가 통치자와 권세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을 통해서 공상혁명을 일으켜서 여러분 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모 대통령이요 문화혁명을 통해서 6,4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북한 땅 김정일, 김일성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 죽이는지 모릅니다. 저 미얀마 군부 독재, 쿠데타 저 독재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 죽이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을 치르사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배후에 여러분 정사와 권세, 어둠의 영들이 군부 독재의 권력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이 결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는 마귀가요 이 권세자들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한다고 그랬죠. 이 국가와 정부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교회를 완전히 불법화시켜서 법적으로 때려잡아요. 이게 마귀의 마지막 관계. 이런 거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들, 뭐 낙태법들 이런 거 다 여러분 합법적 법을 딱 통과시키고 나면요 기독교는 이거 오직 기독교만 이걸 반대해. 그러니까 법집구에서 법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걸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이제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권력자들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 갖고 합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방역법도 우리가 잘 여러분 분별해서 대적해야 돼요. 정규 예배 모든 종교 활동 다 멈춰버렸잖아요. 기도 큰 소리도 못해, 찬양도 큰 소리도 못해. 그렇게 하면은 300만 원 벌금에다가 뭐 교회 폐쇄시키고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진상인 것처럼 막 그렇게 여러분 막 하고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관계를 지금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딱 취한 다음에 이제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어둠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 성취하신 승리들이 능력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빼앗겼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실체와 마귀의 공격 음모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흉측한 마귀의 계략을 분별하여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우리의 삶을 불행케 하는 모든 마귀와 그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십자가 성취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임하여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는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승리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